자, 오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복종과 불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분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왜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말구유에다가 누이셨을까요? 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알면서 동방의 현자들을 보내서 주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기 예수님과 주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광야길을 내몰아 이집트로 피신하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그분의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죽어야 했습니다. 헤롯의 군대가 와서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을 죽이면 되죠. 헤롯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아기들도 죽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도 이집트로 피신 갈 필요가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일에서 완벽하셨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여자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마국간에서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베들레헴 땅에 와보니까 빈 방이 없어서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왜 그렇게나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일까요? 그것도 우연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면
우리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부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출산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출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 계획이 베들레헴 땅의 마곡간이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안 해주실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신다면, 진정 그것을 안다면 이런 불평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첫 번째 7절 말씀에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출생을 준비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출생을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더 나타내고 싶고 더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을 주장하는데 마치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전 세계가 부활절을 만들고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아무런 자원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재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실 권세를 가진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면 도움도 되고 위안도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통장 계좌에 잔고가 많아야 하고 그리고 기댈 언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이 되어준다면 더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받쳐주면 받쳐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성장이 멈춰버렸다면, 성장이 없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기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더 기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은 인간의 도리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나에게 좀 잘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주의 길이에요. 내게 돈이 많아보세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재능이 많아보세요. 그럼 재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 바로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종의 위치에서 늘 하나님만을 의존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위치에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말코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코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셨다면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걸 쓰지 못하는 것과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전 세계의 현상이 능력이 없는 것들이 능력이 있는 것들처럼 행세하면서 어서되는 세상이죠.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드뭅니다.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교회가 드물어요. 돈이 없으면 장로가 못 돼요. 몇 천만 원씩 돈을 내야 장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장로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높아지려고 줄을 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도 그분은 그 권세를 어디에 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그분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또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평판, 그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평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샅샅이 들춰내셨어요.
자만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그들의 생각을 덜쳐내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자신을 제시한 것입니다. 잘 알아도 할 수 없고 잘 몰라도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두 번째는 8절에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기 위해서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사람 아담에게서 그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구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원 얘기만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 아기처럼 의존하는 삶이었어요. 아기처럼 의존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적인 의존이 무엇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들의 믿음은 성공을 위한 믿음, 병고침을 받기 위한 믿음, 자신의 유익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참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교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영적으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안식은 내적인 쉼이에요. 진정한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긴장감이나 우울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으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녀들을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굶더라도 자녀들을 먹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아마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보다 더 우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는 안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는 아버지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삶이 희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희생은 내가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희생은 자유나 안정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희생은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 그렇지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돕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섬김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이 교회는 참 내가 다니기엔 편해. 그 모든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고 형제 자매들도 참 너무 좋고 좋은 교제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면 참 좋을 것이야. 이런 상태라면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종이 되어도 좋으니, 먹여만 준다면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 죽지 않으려고 돌아왔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받아주셨어요. 두 팔을 벌리고 껴안아 주시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환대해 주셨어요. 배고파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요. 탕자를 돌아오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픔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먼저 네 죄부터 해결하고 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갓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유익이 항상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그것이 나의 삶의 자세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나의 삶의 자세라면요. 그런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장성한 일꾼이 될 때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섬기기 원하고 다른 이들에게 무엇으로 은혜를 끼쳐야 할지 그것을 찾아 일하기를 원하고 도움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도와주려고 할 것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여기서 배려가 나오죠. 여기서 위로가 나오죠. 격려가 나오죠. 인내가 나오죠.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의 사역은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고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 사역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두 성장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이에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돌봐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그분께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하셨습니다. 강력한 경호를 하신 거예요. 때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만 된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 마음의 정직을 아십니다. 마음의 일말의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세움을 받기보다는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제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헛된 칭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글을 보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20절, 21절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같이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럼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의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17절 볼까요?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동력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의 동력자들, 바울의 동력자들을 지금 우리와 비교를 해본다면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적임자를 생각했습니다. 누가 좋을까? 어떤 사람을 보내면 좋을까? 이 사람을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거야. 저 사람을 보내면 아마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거야.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위대한 사람인 양 행동합니다.
그곳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책망을 하고 심하게 꾸짖기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죠. 디모데는 어떤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바울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어요. 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을 생각했죠. 그가 생각한 사람은 25절에 나옵니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형제요 동력자이며 나의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참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람은 소수였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자신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갓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 나올 때는 탕자와 같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지식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 나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다른 형제들의 형편을 염려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그 일에 대한 몫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간과 물질이 너무 중요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형제를 위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한 성도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작은 물질을 드리면서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말씀하신 후에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몽땅 다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그것을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행해질 뿐이죠. 그것은 뜬구름 잡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로 모이고 온갖 절기를 다 지키면서 봉사도 하고 심지어 구제도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과의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교회를 원한다면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세워졌다고 말하면서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나와 내 가족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틀렸어. 내가 옳아. 너희는 모두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취할 자세가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누가 참여를 했죠? 주의 만찬식에? 주의 만찬은요, 다른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는 주님과 제자들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시중들, 종들을 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과 제자들만의 참여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제자들만의 사랑의 모임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손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식탁에 앉기 전에 누가 발을 씻길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발을 씻겨줄 종이 없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경쟁자들이에요. 발을 씻겨줄 사람이 그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나셔야만 했습니다. 나셨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출생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세상 첫날에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어떤 인종이든 인간의 생각은 모두가 내가 너보다 우선이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고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도 외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크고 좋아. 우리 교회가 오직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믿음의 실행을 하는 사람이야.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야.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 지금 논쟁을 벌입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 그 싸움이 지금도 주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라도 된 듯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융성해야 하지만 나는 쇠잔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 깊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면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큰 자인가? 경쟁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들이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처럼 낮아진 모습이 그 증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도록 배후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항상 낮은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에서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자라나신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좋은 평판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곳에서 자라기로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왜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 모양 요꼴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남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다는 반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그 자랑을 유보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내게 감사한 일이에요. 만일 자랑할 것이 아직 내게 남아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같이 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왜 사람들이 수돗물을 안 마시죠? 예? 그 물속에 뭔가 해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안 마신다 이거예요. 이처럼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요. 그것이 영적으로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면 바로 이런 증거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7장 2절이요.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평소에 이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시장바닥과 같이 요란하고 어수선해서 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39절에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령 충만한 일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늘 그러듯이 무리들 가운데서 논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논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뉩니다.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지금도 진리로 인해서 논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선지자라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거짓 교사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생각이 다르니 어찌하겠습니까? 실족케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로 분리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주님은 생애를 통해서 섬기는 자로서의 참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